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죠?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부터 있는 이 말씀, 그 이삭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 일에 대한 지금 기록이죠. 그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때 당시 나이가 이제 130대 후반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근데 자기 눈이 이제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니까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축복을 하려고 그런 거죠, 자기 아들에게. 특히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인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죠. 근데 또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걸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가서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형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리브가와 야곱이 힘을 합쳐서 에서를 속이죠.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에서인 척 하면서 에서의 옷을 입고 또 뭐 이렇게 털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변장을 해서 에서인 척 꾸며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요. 대신 받습니다. 대신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걸 알게 됐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분노했겠죠,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귀에도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제. 에서의 성격도 알고. 또 살인하는 자는 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 둘 다 잃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도망가게 하냐면 그 리브가의 고향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켜줘요.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그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내세운 명분은 뭐였냐면 46절에 보면은 그 에서가 헷 사람, 즉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 여인을 취했거든요. 나는 그거 도저히 못 보겠다. 야곱까지 그렇게 하면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야곱을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삭을 설득을 하고, 이삭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쨌든 창세기 27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나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 야곱이 에서로 변장했다는 것을 이삭이 몰랐을까? 근데 성경에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2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야곱이 의심을 합니다. 뭐라고 의심하냐면, 이삭이 의심을 해요. 오늘 막 이름이 좀 헷갈리더라도 알아서 들으세요. 이삭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에서인 척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소리는 야곱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걸 아마 이제 영화로 찍거나 하면은 이때 막 긴장감 있는 음악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딱 이삭이 그 말을 한 그 순간, 목소리는 야곱인데 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들켰구나.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가 그걸 드라마로 봐도 영화로 봐도 들켰네. 이제 끝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변장을 했냐면, 에서는 이제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털로 이렇게 몸을 싸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눈으로는 잘 구별을 못하고, 사실 쌍둥이였으니까 외모도 비슷했겠죠. 외모적으로는 비슷했는데 둘의 분명한 특징적인 것은 하나 뭐냐면, 성경은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에서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게 말이 돼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 특별히 목소리가 분명히 달라요. 목소리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걸 구별 못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무리 변장을 했더라도 목소리가 다른 거 이미 눈치챈 거예요. 눈치챈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저기 은진자매 그 쌍둥이 있잖아요. 앤드류하고 니콜라스 있죠. 우리는 구별 안 되는데, 근데 그 엄마는 알죠. 딱 하는 행동만 봐도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예전에 그 집에 한번 그 셀레비 하러 갔을 때 친절하게도 이름표를 달아놨더라고요. 앤드류 니콜라스라고. 애들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근데 부모는 그거 없어도 알아채요. 그러니까 이삭도 차린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야곱인데? 분명히 에서가 아닌데? 그런데 그 손을 만지고 에서로 여겼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가? 근데 분명히 지금 이삭의 나이가 많기는 해요. 137세예요.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이삭은 족장 중에 제일 장수였어요. 180세에 죽어요. 180세. 그러니까 이때 기력이 막 그렇게 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왠지 모르게 자신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대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봐도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못 알아볼 이유가 없고 분명히 알아챘어요. 알아챘는데 그 다음에 이게 털을 만져봐서 에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야곱이라고 의심했어요. 거의 확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잠재워 주신 거예요. 잠재워 주셨다라는 거죠. 분명 야곱은 부당한 방법이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로잡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삭의 의심까지 잠재우시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로마서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그때는 모르는데 지내놓고 보면 이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셨구나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야곱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받은 사기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족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야곱이 특별함이 있었어요.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로마서 9장 13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 이유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찾아보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과 떡에 팔아버리죠.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가볍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좀 순화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죠. 경멸했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큰아들이니까 재산을 더 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이 이 쭉 이어지는 여기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그리고 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장자의 명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입으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냥을 나갔다 와서 지금 막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나한테 팔면 이 떡과 이 팥죽으로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라고 했을 때 에서가 그의 이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겠지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 나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밥 먹이죠? 이렇게 나온 거죠.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이 장자의 명분이 하찮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곱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요. 사모하잖아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자, 그것을 자기가 얻고자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엔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치팅하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걸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언약에 대한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 그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상반된 태도는 또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냐면 아내를 맞이하는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에서는 창세기에서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아내를 둘을 취하는데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해쪽 속 여인들이에요.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즉 자기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냐면 단순히 그 여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가나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예요. 그래서 너희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장자의 뇌서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버린 거죠.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밧단아람으로 가져오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얘기, 거기서 이제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를 만나서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죠. 그런데 예전에 알론바굿 그 설교할 때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죠? 77이었어요. 77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또 밧단아람에 가서 라헬을 얻고자 7년을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를 맞이한 나이는 80대 중반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죠. 물론 이때의 수명과 지금의 수명은 다르기 때문에 한창 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하는 시기, 특히 또 그 형 에서가 아내를 맞이한 시기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게 늦은 거예요. 엄청나게 늦은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야곱도 알고 에서도 알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 중에 구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자신이 원래 나왔던 그곳으로 보내서 자기 동족 중에서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바로 리브가였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가나안 여인과 혼인시키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아요. 야곱은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모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을 택함으로써 스스로 더럽히는 것을 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과 섞이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뜻을 정한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 그 장자의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사모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언약을 받을 자로서의 준비를 스스로 했던 거예요.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은 뭐를 믿었냐면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믿었냐면 자신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신 그 말씀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얻기 이전부터 자신을 구별했던 거예요. 나는 장차 그걸 받을 자라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두 아기가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가.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런가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동생인 야곱이 그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장자의 권세가 누구에게 갈 것이다? 야곱에게 갈 것이다. 그거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야곱은 들었겠죠. 당연히 엄마가 얘기해 줬겠죠. 리브가가. 리브가도 그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를 구별한 거죠. 자기 형처럼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약 40여 년의 시간을 그냥 집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야곱하면 그냥 형을 속인 사람, 아버지를 속인 사람, 뭐 사기꾼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격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또 지금 행하고 계신 일, 또 장차 행하실 일, 이거를 다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언약입니다. 미래적인 요소를 품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사모하고 그걸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존귀히 여겨요. 존귀히 여겨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임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언약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또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은혜 받을 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뭔가 일해서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공로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야곱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는 행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의 대가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언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그 언약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게 나와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잔치, 왕이 베푼 잔치에 사람들이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왕이 거리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다 초청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은혜죠. 왕의 잔치 초대받는 거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왕의 잔치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그 초대받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쫓겨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 부르는 거는 그냥 누구나 그냥 다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본래 야곱은 혈통적으로는 둘째 아들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장자의 자격이 없죠.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언약을 계승할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야곱은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에 합당한 자로 살았어요. 반면에 에서는 첫째 아들이니까 외형적으로는 장자로서 그 언약을 계승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받을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죠. 똑같이 살았어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분노하잖아요. 그건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언약의 가치를 알아서가 아니라 내 것을 뺏겼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가치를 두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장자인데, 내가 장자인데 왜 내 동생이 가르쳐야 하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노한 것 뿐이지,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나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며 언약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를 준비하면서 언약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서 절제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절제와 인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건 결국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뭡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마땅히 그래도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꾹 참고 하는 거예요. 꾹 참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을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조카 롯하고 서로 갈라질 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죠. 보여주신 땅으로 갔죠. 그래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게 바로 인내와 절제예요. 절제와 인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절제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생활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증명했어요. 우리가 야곱을 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야곱은 실제로 아버지를 속인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고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성실했습니다. 정말 성실했어요. 분명히 달랐어요. 그에게 특별함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왜요? 나는 언약의 계승자니까. 나는 언약의 계승자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격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자격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에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격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야곱을 언약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형에서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본래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하는 그 장자로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토대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셨죠. 우리 성도에게도 야곱이 소망했던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동일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여러 번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은 사실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 모습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른다. 세상과 솔직히 별로 구별도 되지 않고 때로는 또 세상보다 오히려 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여기서 그는 또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시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짧은 잠깐 봤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들이 정말 완전히 압도를 당했었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3장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을 믿는 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지금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장래에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자들은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언약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확신하면서 그에 맞게 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거죠. 내가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함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내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처럼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장지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그 언약을 계승할 자라고 스스로 바라고 또 원했고 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구별하면서 자신을 지켜왔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는 자,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돼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모습들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고리타분하다고 비난받고 정죄받아도 오히려 믿는 자들로부터 또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자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죠. 믿음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신앙의 모습들도. 물론 모든 변화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아는 사람,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자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분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자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지켜요. 지켜나갑니다. 다니엘처럼, 오늘 야곱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존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완성될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뜻을 정하고 정욕을 따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절제하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언약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진정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리면서 또 장차 완성될 그날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절제와 인내함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그 주님이 오실 그날에 정말 거룩하게 변화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